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옛 영토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위가 회복되리라 말씀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구약에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를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시작.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여있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예수 믿는 저희도 하나님과 언약, 카버넌트, 언약으로 약속으로 딱 묶여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로 묶여있는 이스라엘 성도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또한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구원의 계획을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안에 충만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죄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힘 그랬어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렇지? 피를 쏟았으며 죄악이란 뜻이에요.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존귀한 이름을 그들로 하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지요. 모든 인간이 서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혀 놓았어요. 그들이 가는 곳은 전부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동남아 시내에 다녀보면 캄보디아에 가서도 그 선교사하고 한 3박 4일간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 그 교회에 얘기를 했는데 중국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중국이 온 나라를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더러워져. 하나님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섬기고 지금 시대는 탐욕이 우상숭배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지 못하는 거야. 이건 비록 오늘 본문 36장 에스겔 본문입니다만 에스겔 시대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공히 느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하는 택한 백성을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하지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는 그것을 또 하나님은 더 그대로 볼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의 속국으로 이렇게 해서 쫓아보내시며 여러 나라를 흩어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계획을 너에게 나의 플랜이 있다. 나의 미래의 플랜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서 더럽힘을 받은 거룩한 이름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줘서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열망을 끌 수가 없어요.
그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을, 열심을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걸 보면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런 곳,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다시 마음을 잡고서 내가 그것을 회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성령은 물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기름처럼 우리를 향기롭게 하시고 바람처럼 흔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 믿음의 알곡을 다시만 이제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불처럼 역사하셔서 우리를 태우시는 것이죠. 성령은 불이시고 하나님은 불이신 우리가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스크린에 있는 26절과 27절을 한번 읽고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26절부터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편다라고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허물, 우리의 그러한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땅에서 고국 땅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고국 땅으로 데려와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백성에게 그들을 건져 주시겠다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버림받아 사방으로 흩어져간 그들을 그 존재가 희미해져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회복하겠다고. 우리가 뭐 이미 압니다만 지금 현재 에스겔이 있는 이 콘텍스트라 그래요. 이 말씀을 텍스트라 하고 그 환경을 콘텍스트라 해요.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요. 70년이란 세월 지금 아직 이제 채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뭐 잊혀져 가고 있는 거죠. 잊혀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켜 돌보시면서 만방에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실추된 그런 이름, 부끄러운 이름을 하나님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스겔서 37장 12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돌아오게 해놓고는 맑은 물을 씻어서 25절에 그죠? 더러워진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뭐 아무리 씻어도 우리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보혈로 그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그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말씀은 비치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자꾸만 채워질 때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속에서 치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 먹고 마시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라이초스네스, 하나님의 평강, 피스, 하나님의 기쁨,
리조이스, 희락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서 그렇게 제사장이 물을 뿌려서 물두멍이 있고, 그죠?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것들,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다 물두멍에, 제사장들도 거기서 씻고, 그죠? 나중에 막 벌벌 떨면서 고양이 방울을 달고서 지성소로 1년에 한 차례씩 반차를 따라서 24 모든 제사장이 대기가 돼 있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만약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적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 순서를 다시 집어넣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푸고 떨리는 것이죠. 멸망을 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그곳에서 계속해서 온갖 죄로 바벨론에서 얼룩지고 이방인을 섬기는 갖가지 우상들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냥 돌아올 맑은 물을 뿌린다. 성령으로, 그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하겠다. 그렇죠? 눈물로 회개할 때에 얼룩들이 지워지고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그 품을 안아주실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정결함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신약에서도 이 맑은 물이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기도 해요. 같이 한번 우리 두 소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두 소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더러운 죄도 맑히시는 능력이 있어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그래서 어떤 분은 찬송 중에 찬송가가 바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할 수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정결하게 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질서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먼저 나중에 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6절에 오늘 말했고 27절에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은 은혜 받아 새로운 심령을 복받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에스겔은 이러한 민족적 회복,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변할 때 하나님 나라가 힘을 얻게 되고 또 이제 지상에 그죠 나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굳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요.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 뭔가 이렇게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다고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뜻대로 돼도 안 돼요. 주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실 때 그 속에
속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진짜 사람.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어떻게 정결할 수 있어요? 인간은 정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 해도 주님 앞에 깨끗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죠 엎드리면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면 우리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생각이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 우리 생각을 어떤 생각을 품느냐. 그래서 참 이제 그 잠언서에도 보면 그 생각이 그죠 그 위대함을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성품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옷을 입고 변화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을 말해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11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을 누가 뭐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한 사람은 늘 부딪히고 충돌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져서 부드러운 것에 모든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흙도 부드러워야 잘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규례대로 지킨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지라도 그 징계의 시간이 있으니까 끝이 있으니까 거기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탐욕과 그죠 어떤 하나님이 아닌 그런 어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나타내지 못했죠. 악한 행실은 성령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은 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에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게 되면 예배에 와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찬송을 부를 때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저 내게 아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도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온유하게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새 영의 지배를 받으면 풍성히 누리는 그런 미래, 하나님의 우리 재앙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에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또 우리를 고생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시고 우리 미래의 소망을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더러워졌죠, 그죠?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30절부터 32절 끝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에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떻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본문을 이렇게 성경을
집에 서재에서 읽는데요. 하나님 앞에 떠는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시듯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고생케 해가지고 또 거기서도 그지요, 이렇게 막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계 열방에 머리되게 하실 정도로 많이 모든 것에서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어떤 기준에 너무나 도달치 않아서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불어지켜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케 되어져서 다시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견딜 수 없잖아요. 막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너희를 스스로 믿게 보라 그랬어요. 31절에 너희가 너희 죄악의 악한 길로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고 거짓과 악과 그저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에 이들의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 죄악과 가정한 일로 이것이 자기를 미워하는,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 뜻을 모르. 그러면서 32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티끌 가운데 재 가운데 막 엎드려가지고 시대 속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다시 또 기대를 거시는구나, 다시 희망의 그 빛을 드러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북한이 나중에 언젠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오히려 그지요, 러시아와 중국과 이런 데가 우리가 복음에 전진 북진을 해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서로가 겪으면서 청년부터 모두가 그죠, 어른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여 이 땅을 구하소서, 이 나라를 구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소서. 우리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스마트폰이 그냥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징체하시고 그대로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가중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이 땅을 우리가 우리 자신 그렇게 행동한 것을 미워하고 우리가 한탄하면서 아버지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교만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같은 우리 형상이잖아요. 이 세대가 얼마나 그죠? 얼마나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질서가 곤두박 질쳐 있습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이까지 있고 이루기에 애쓰고 먹지 못하고 허리도 졸라매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그 귀함을 알아보고 우리가 그런 문화를 다시 한번 믿는 자들 저희들부터 정신을 차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지닌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예수님 앞에 대하듯이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함부로 말한 것, 주장한 것, 힘을 부린 것, 이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 오늘 나오는 말씀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조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새 영을 부어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 전혀 우리 생각이 달리 그래서 우리의 삶, 그 영향의 영적 영향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풍성한 소산이 오늘 30절에 보면 소산이 풍성하게 넘쳐 다시는 기근으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고 회복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 회복된 하나님 우리의 참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회복된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에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가끔씩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몰아내야 돼요. 이번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을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인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종합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인 동시에 정신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기도 해요.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체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46교회 1사후퇴 때 얘기 들어보면 정말 중국법 하나 가지고도 내가 먹기도 우리 식구가 먹기도 힘든데 그게 옆 사람한테 옆집에 또 아니면 또 없는 집에 나눠주면서 그렇게 가난했지만은 항상 담이 이렇게 높아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이렇게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주의고 그런 시대로 마음이 단단해져 버리고 웬만한 옆 사람이 옆집에 누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 해도 눈물이 안 나는 완악한 우리 마음들을 주님이 손을 대시고 3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큰 깨달음이에요. 부끄러운 짓을 하고 부끄럽게 여길 때 우리가 항상 그죠 내로남불 철면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얼굴이 그죠 단단해서 인면수심처럼 그냥 자기가 죄 지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데 이렇게 바벨론의 70년 포로의 어려움이 필요했던 것이 자기 고국에 있을 때는 그걸 못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고생 속에서 불신지하게 스스로 부끄러워 이기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이 모든 생사복과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과거의 수치스러운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한탄하고 그런 마음이 안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탐욕이 우상 숭배를 했죠. 우리 삶 속에 탐욕을 씻어내야 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씻어내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면 권력이 우상,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 쾌락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만 보이게 되기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의 말씀으로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양하다. 우리가 날마다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더러움을 씻어내고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으로 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말씀을 이사야서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